여러분들은 어떠한 분이 기억됩니까? 또 어떠한 스승, 어떠한 제자가 기억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되겠습니다. 요즘 선생님은 많지만 참 스승은 없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과 스승이 같지만 다르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다라는 것은 선생님도 가르치고 스승도 가르치는 분이 되겠습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뭐냐? 선생님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직업적인 여러분 교사이고 스승은 바로 인생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가르친다, 제시한다, 또 사례를 분별해서 이끌어간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러한 스승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복인지 모릅니다. 고대 사회 속에도 실질적으로 여러분 소피스트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직업 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소피스트에게 와서 돈을 주고 웅변을 배웠습니다. 토론을 배웠습니다. 지식을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학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장 이렇게 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에서는 이게 직업을 어떻게 보면 돈을 받거나 이 소피스트를 존경하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분 전혀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인격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또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참 필요하고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스승을 만났고 또 여러분들은 어떠한 제자를 기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교육하라면 2등각이 서러운 민족이 유대인일 겁니다. 이분들의 여러분 그 역사 스토리는 탈무드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랍비 벤 자카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주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로마 군대가 계속 진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때 성 안에 있던 벤자카의 랍비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러한 소문을 냅니다. 벤자카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슬픔을 표시를 합니다. 결국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 시신을 관에 집어넣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관에 칼로 여러분 그 시체를 완전히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찌르려고 한 순간 제자들이 섬찟해서 부르짖으며 말립니다. 당신은 로마 황제가 죽고 당신들이 존경하는 랍비가 죽었을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칼로 찔러서 관을 찔러서 확인합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이중의 슬픔을 안기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항변을 해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로마 병사들이 이 시신 운구를 이제 성 밖으로 옮기게 허락을 합니다. 겨우 성 밖에 탈출을 해서 이 벤자카이 이 랍비가 만난 사람은 누구냐? 그 당시 밖에 진영을 치고 있던 로마의 총사령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을 만나서 베스파시아누스 총사령관을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사령관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때 학교 하나만은 그대로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묻습니다. 그 학교에 무슨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학교는 비록 작지만
책에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때 종사령관이 웃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나한테 찾아와서 겨우 요구하는 것이 학교 하나 보존해 달라는 것이라니. 그래서 사령관이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선생님 알겠습니다. 약속을 제가 꼭 지키지요. 이 약속을 단단히 받고 벤자카이는 다시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혜롭고 청명한 여인들을 불러 모아놓으면서 1차적으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영원토록 우리나라는 사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또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로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밖을 보세요. 로마의 군대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지금 안에도 죽고 밖에도 죽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심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자손들에게 가르친다면 그 자손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것이고, 그 자손들도 또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가 죽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역사 속에서 패망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 안 있어서 디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전부 거의 다 여러분 9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이 벤자카이 랍비가 모든 것은 무너져도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 교육을 하는 이 학교,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것이죠. 야분의 학교 하나를 살려냈는데 이 학교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전통과 지혜와 신앙을, 역사를 이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0년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 살았지만은 이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삶을 살았지만은 1948년 텔아비브에 수도를 세우고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하며 지금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위상을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여러분 벤자카이 랍비를 위대한 스승으로 여러분 모시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정신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공동체를 지니고 역사를 이어갈 때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와 민족의 역사를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명기서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족이 누구냐 질문을 던지면서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핵심은 뭐냐?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 쉐마는 들으라는 말입니다. 이 쉐마는 4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들으라 첫 단어를 사용해서 쉐마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이 말이에요. 뭘 들으느냐?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여러분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셰마 교육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 광야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세 편의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애통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40년을 달려와야 했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의 후손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모세는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들어가서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이에요. 신명기 34장까지에 있는 모든 내용을 축약하고 엑기스로 빼버리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신명기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 오늘 본문이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한 일에 게으르지 말라고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모세가 설교합니까? 모세는 광야 40년을 바라보면서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을 때 광야에서 죽어진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 2세대들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에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1세대와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어떻게 멸할 것인가, 어떻게 화친할 것인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삶의 최고의 가치관을 하나님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이 기다립니다. 농사와 목축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풍요의 신을 지었습니다. 섬겼어요.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혼합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7 족속 앞에 그들이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살 길은 타협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합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훼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유일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걸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후손들의 마음속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1세대처럼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타락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야 돼요.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 여러분 어떤 지적인 차원만에, 지혜의 차원만에 우리 마음의 인격의 지성소뿐만 아니라 뜻을 다한다. 이거는요 전심으로, 전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한다. 전 신체적으로 다하는 거, 지적의 전 인격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여러분 예배의 수많은 요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좌정하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임종을 앞두고 아직도 기력이 120세지만 펄펄합니다. 눈이 새하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모든 에너지를 후손들에게 쏟고 있는 것. 쉐마, 들어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바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한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게을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복을 받으라고 모세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데 제약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7절에 보면 집에 여러분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신앙을 계승하는 일 제약해서는 안 돼요. 집에 있든지 앉아있든 누웠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이 쉐마를 기록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마에도 또 이 손목에도 여기다 어깨다 여러분 또 집 문설주에도 이렇게 다 걸어놓아서 오고 가면서 다 보고 생각날 때 열어서 읽게 했어요. 새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식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강론이라는 것은 모든 대상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사고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이 세팅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은요 랍비와 같은 사명이에요. 특별히 선생님을 오라라고 그랬고 여러분 율법을 토라라고 그랬고 부모님을 호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다 어디에서 왔느냐? 가르친다는 뜻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야라는 단어에서 전부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라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오라 선생님이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가정에서는 호라 부모가 호라거든요.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올해 초부터 하늘꿈 주일학교에 교육적인 지시를 하나 했어요. 그것은 뭐냐? 집 안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게 하라.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듣고 가서는 다 하자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식탁 공동체 안에서 부모님이 질문하고 아이가 대답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오늘 무슨 설교 들었지? 오늘 본문이 뭐지? 혹시 깨달은 게 뭐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적용하며 살겠어? 이런 대화를 나누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또 무슨 대화를 나누냐? 지점토, 지난 한 주를 점검하는 토요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지? 점검해 보면서 잘했으면 또 칭찬해주고 또 그 지키지 못했으면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만 있는 분들도 집에 가서 대화를 나눠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대화를 나눠야 돼요. 오늘 교회에서 어떠한 예배 드렸고 또 어떠한 말씀 배웠고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서로 짧게만 점검하는 시간만 가져도 인생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집에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기억에 한계가 있잖아요.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본문도 나오고 설교도 나오고 다 기록되었어요. 그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영어로 repeat, 반복하는 거예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알아들을 때까지 아이들을 자녀 속에 영혼밭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날카롭게 이 샤프처럼 어떻게 하느냐, 시골에 보면은요, 이 요즘도 있습니다만은 이 칼을 갈고 낫을 갈 때 이 숫돌이 있어요. 거기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살살 계속해서 갑니다. 막 갈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조심해서 계속 갈게 되면 날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세상을 영위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새겨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되는데, 정말로 자녀들의 가슴 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를 먼저 호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호라들이에요. 그리고 교사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오라, 어떻게 보면 자기 위치에서 맡겨주신 귀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 본문 토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인도에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죄악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정체성이 명확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치 기준관이 정말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쉐마가 여러분의 인생의 사고와 삶의 기초가 되고, 또 우리 자손들의 사고와 삶의 기초를 세우는 쉐마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